물이 다 빠져나간 바닷가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년이 뭔가를 주워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 주워서 또 던지고 또 하나 주워서 또 던집니다. 이를 보고 있던 한 어른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너 뭐하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물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 육지가 드러난 여기에 불가사리가 있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져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른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이 보렴, 이 바닷가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가사리가 있는지 너 보이니? 이거 다 주워가지고 바닷가에 너 언제 던지려고 하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두렴. 이 이야기를 듣고 전혀 개념치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이 소년이 어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요, 제가 잡아 던진 불가사리는 살 수 있잖아요. 저희 짧은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 삶에 행복한 거는 사랑하며 사는 건데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소년이 서 있던 바닷가에는 수없이 많은 불가사리가 있었지만 우리도 보잖아요. 다 썰물로 빠져버렸을 때 햇볕에 바짝 말라버려서 죽어버린 불가사리들 바닷가에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릴 수 있는 한 마리, 내가 집으면은 그 불가사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 마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사랑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서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교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정치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앙에 예수님 앞에 딱 하고 세웠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종교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에게는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참 난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질문에는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허점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려 책잡아 고소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만한 공동체가 아닌데 그동안 가장 기둥처럼 붙잡고 살았던 이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어줬던 게 모세율법 아닙니까? 저 여인 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저 여인을 잡으시렵니까? 아니면 저 여인을 포기하고 이 공동체를 붙들고 있으렵니까? 양쪽 다 선택을 해도 아마 비난이 쏟아질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이 질문을 듣고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오늘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과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우리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많은 수 없는 사본들이 모아져서 경전화가 되어 지금 최종본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건데, 몇몇 사본들을 보니까 이 6절에 이 부분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각각의 죄.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그들 각각의 죄라는 겁니다. 돌을 손에 들고 이 여인을 언제 치면 좋을지 기회를 엿보고 지금 대세를 형성해서 우하고 온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의 각각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이건 비록 로마 관습이지만 고대 당시의 사회에는 죄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죄인의 죄목을 기록하는 그런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의 죄를 기록했을 겁니다. 물이 다 빠져버린 바닷가의 수없는 불가사리처럼 한 여인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지금 많은 무리들도 똑같이 돌 맞아 말라 비틀어져 죽어야 될 그런 똑같은 처지와 신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판단인 겁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대인의 법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땅을 파서 사람을 반절 정도 묻습니다. 상체만 하고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땅에 눕혀 천을 덮기도 합니다. 사람이 저마다 손에 돌을 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때에 가장 먼저 그 현장을, 그 상황을 본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이 가장 먼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위트니스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여인에 대해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아마 한 명만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돌 던지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돌 던질 사람 우죽순격으로 일어날 겁니다. 대세가 형성될 겁니다. 아마 이미 지금 대세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는 것 따라가지고 분위기에 편승해 남이 던지니까 나도 돌 그냥 재밌겠다 하고 돌 덩달아 던지는 거 말고 너희들 가운데 먼저 자신 있게 나서서 증인으로 자처해 저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나설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은 숨죽여서 서로 바라보고 기다렸을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군중들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 죄를 졌지, 땅에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겠지만 너 이 죄 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각각의 죄를 아마 땅에 다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이 이 여인보다는 내가 더 낫지, 그런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거 사로잡혀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대세를 형성해 가지고 몰려왔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들 군중의 죄나 이 여인의 죄나 그 피장파장 50보 100보라고 하는 겁니다. 물 빠진 바닷가에 많은 불가사리가 말라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럼 누가 그거 주워가지고 바다에 미련하게 던집니까? 그냥 말라 죽거나 말거나, 그냥 저들의 운명은 말라 죽는 게 저들의 인생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죄를 일일이 땅에 다 쓰시면서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운명에 처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다급한 그 한 여인을 살려내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상대적 우월감에 기세 등등했던 어른들, 그 어른들도 하나씩 하나씩, 또 젊은이들까지 혈기왕성해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혈기왕성의 대세를 형성해 왔던 젊은이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 던질 자격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던 군중들, 그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보고 빼앗겼던, 대세에 빼앗겼던 양심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우리도 대세에 편승해서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내 잃어버린 양심들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세의 편승에 대충 판단하며 쉽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 모아놓고 뭐 그럴 능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 너희들 다 나아라, 다 치유되어라, 다 일어나거라, 다 부자 되거라.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길 가다가 안 못 보는 사람 눈을 만져줘 보게 했습니다. 가난한,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신방 가서, 지독히도 외로운 친구가 없는 그런 죄인들의 집에 신방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새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줘.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엄청난 종합병원에 38년 동안 힘이 없어 연약해 경제에게 늘 뒷전에 밀려가지고 연못에도 빠져보지 못했던 그 병자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사람을 만져줬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왔지만 여러분들 맨하탄 걸어가면 그냥 군중들 틈에 끼어있는 나를 누가 이렇게 주목해 주겠습니까? 여기서도 어떤 분은 열등감이, 내가 누가 나를 봐주겠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나를 봐주겠어, 주목해 주겠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바닷가에 다 말라비틀어져 죽을 운명에 처있는 불가사일지라도 한 사람씩 잡아다가 더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말씀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껏 들뜬 대세가 다 꺾여버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하고 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소년이 수 없는 불가사리, 만약에 그거 다 봤으면 그거 언제 죽겠습니까? 에이, 그냥 집에 돌아가자. 아마 생각도 안 했겠죠. 수 없는 불가사리가 거기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건 아는데 그거 다 보지 않고 내가 집으면 살아날 한 마리를 본 겁니다. 그것처럼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 예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이 세상에 듣기 어려운, 참 이리도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갈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집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던져준 겁니다. 너 다시 내가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너희 삶의 터전으로 가 열심히 살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사랑. 이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해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참 멋진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집어가지고 선택했는데 누가 감히 시비 거느냐 이겁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고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기는 생명의 바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큼은 살릴 수 있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줄 다 알겠는데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언제 다 끝내? 에이, 난 못해. 쉽게 포기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대세에 따라갈 때가 왜 우리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때론 이것 때문에 비겁한 모습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도 있지요. 불가사리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는 소년, 에이 그거 쓸데없는 짓 왜 한다고 핀잔 줬던 어른처럼 이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또 잘난 척한다고 왜 너만 잘난 척해, 이 마음으로 핀잔 준 적이 왜 우리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현장에 잡혀온 이에게 대세에 따라서 너무 쉽게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 언어의 돌로 대세에 따라 쉽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내 마음으로, 내 환경으로, 내 삶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걸로, 때론 내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무슨 객기처럼 치부하며 얼버무리고 합리화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져서야 되겠어? 예수님은 한 여인을 살리는 것 안에서, 그 한 여인을 살리는 모습 안에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저 여인 살리면 이 세상 달라질 수 있지, 이 마음을 보고 그 여인을 만져준 겁니다. 많은 불가사들이 살아나는 시작이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전 인류를 보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만족을 구했거나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내가 이 말하면 지금 나에게 찾아와 질문한 저 바리새파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지금 군중들이 이거 다 보고 있는데 나에게 막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의 그 반응과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반응 안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함정에 아마 백발백중 꼼짝없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늘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의식하며 살아오신, 그의 행동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의식하고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고 할 말 못하고, 그 목사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이곳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용기 있게 하지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정신이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집착 가지고, 세상에 미련 가지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살면은 이건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사람의 여론을 먼저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가 무죄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마태복음인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나는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대세의 만족을 따르지 않고 사랑을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감동적인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얼마나 제게 충격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목사의 근본을 흔들어 놔버렸습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경기도의 성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남에 2층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간판에 샬롬 교회입니다. 그 3층인가요? 2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빼곡하게 그 건물 안에 상점들이 들어차 있고, 거기에 3층 꼭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정아 목사님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세계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의 후원 행사, 서포트하는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 기구는 1대1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어린 아이들을 1대1로 자매 결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 양육하는 아주 너무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 도중에 그 동영상에 보면은 하늘에 1000개의 풍선이 갑자기 막 흩어지며 내려옵니다. 밑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이 와 소리를 들으면서 막 몇 개씩 받습니다. 이 목사님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 무슨 선물 주나 보다 하고 뭐 2개, 3개를 가슴에 품에 안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는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나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1000명의 어린 아이, 가난하고 이제 곧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딱한 어린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 김정아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는 2명의 어린 아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면서 그러면 우유 배달을 해볼까? 근데 이 우유 배달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과 겹치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 폐지를 주어볼까? 한국에 가면은 못 쓰다 버린 종이 주워 다니는 가난한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구루마 끓고 버는 그 할머니들.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뭐 그거 다 해버리면 할머니들, 그 가난한 할머니들 직장 다 잃어버릴 텐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난 한 가지가 구두 닦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3층 그 지하상가 통로 입구에다가 구두통 하나를 놓아뒀습니다. 구두 한 켤레 2,000원, 이 모든 수익금은 가난한 세계 어린아이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 구두통에 구두를 닦아주면서 7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저는 그 김 목사님, 김정아 목사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종은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을까? 목사 딱지 떼고 우선 그 목사 뒤로 제껴놓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문해 봤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구두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김정아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루게릭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몸이 마비되어 갑니다. 거의 대부분 4년 안에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극도의 고통을 동반해서 호흡기까지 이게 마비가 되어서 숨을 못 쉬어 죽게 됩니다. 이 김정아 목사님이 구두 닦기 하고 또 엎드려 기도로 양육한 7명의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 가운데 케냐의 에릭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소년을 이 컴패션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차인표, 한국의 탤런트 차인표가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김정아 목사님의 영상을 그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에릭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김정아 목사님에게 와서 보여줍니다. 그 에릭을 보면서 이 안면이 굳어버려서 어떤 표정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그 김정아 목사님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발음도 도저히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나오지 않는 입이 다 굳어져 버린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뭐 사모님만 통역할 수 있지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뿌듯이라고 하는 말은 사모님도 못 들어서 몇 번이나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그때 뿌듯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인 말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컴패션의 어린이를 7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한 이 김 목사님은 루게릭병에 걸렸어도 이들을 집어서 계속해서 천국 바닷가에 던지는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멘트하는 거예요. 루게릭병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죠.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10번도 더 죽을 수 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겁니다. 7명을 생명 바닷가에 던져서 살리겠다는 마음이 이제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죽어도 좋다는 십자가 마음으로 꽃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며 터치해주고 살려냈던 그 한 사람을 양육해 새로운 생명의 바닷가에 던지는데 모든 삶을 헌신했던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의 삶의 문턱에서 내가 죽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100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그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받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나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2층 상가에서 탈출해 좋은 건물로 이사 가는 거요. 저 한국에서 목회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그 처지에 놓여있는 그 목사님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 정도 목회자의 형편에서 7명을 양육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층 상가에 탈출해 좋은 건물로 교회가 이사가는 건 세상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이 에릭을 양육할 돈 한 달에 45,000원을 벌려고 구두 닦기를 한 거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사랑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유명세 떨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이건 세상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루게릭병에 걸려도 생명 살리는 소원을 마음에 품은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사랑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여러분들 전파사 모임의 오늘 주제는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세가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물 빠진 바닷가에는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수없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하면서 대세를 인정해버리지 않고 한 마리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주는 그의 사랑을 따르는 소년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법대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한 여인을 사랑하며 살려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2층 삼각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구두통 가지고 가난한 7명 어린아이를 양육하며 사랑을 따라 산 김정하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대세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